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30년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김철환 목사님, 귀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지하의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 박수로 김철환 목사님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우리 호주 선교사님의 선교의 의리 심겨져 있는 곳인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람을 건지고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기 위하여 이곳 이 자단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복음에 대한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더욱더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 세계 선교를 위해서 더욱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시간 4-5년 전에 여기 우리 성당에 서서 한번 인사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10년이 지나서 오늘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는 우리 강병도 장로님, 총장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우리 창신대학교 개교할 때에 제가 영어과의 1회 졸업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우리 총장님께서 저를 얼마나 참 귀하게 여겨주시는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제가 목사로 또 선교사로 출발할 때도 그때 그때 눈이 많이 내린 12월 달 겨울이었는데 선수 차를 몰고 저 김천까지 올라오셔서 축사를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제가 30년 선교사역 가운데 한 번도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적으로 문안하여 주시고 안부를 물어보시고 또 제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항상 여러 가지 격려해 주셔서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인생 가운데 참 행복자의 삶을 살게 된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 다음에 우리 총장님을 만났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행운이고 복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학교에 또 우리 교정을 밟고 우리 교회에 오면서 여러 가지 상임에 많이 이렇게 잠겼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는 분이 아실 텐데 우리 작은아들이 창신대학교 우리 교목과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할머니가 계시는 부산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진주와 마산으로 나누어지는 그 길에서 갑자기 진주에서 올라오던 큰 트레일러 차가 갑자기 방향을 이렇게 틀어가지고 우리 아이의 차를 받아서 현장에서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왔을 때는 드럼을 지가 치기도 하고 또 축구를 좋아하니까 우리 창신 중고등학교가 축구 명문인데 축구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도 앞으로 선교사로 아버지 길을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했던 아들이었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나니 제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대로 제일 불효가 부모 먼저 세상 떠나는 자식, 그 자식이 제일 불효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모는 죽으면 흙에 묻지만 자녀는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13년 시간이 지내도 잊혀지지가 아니하고 오늘 이곳 상황이 더더욱이 참 그리움이 절절 흐릅니다. 제가 아들 이야기를 좀 안 하려고 했더만 너무 마음에 꽂혀서 뱉어야 되겠다 싶은 마음으로 이번 드리는 것입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 두고 문제가 자식 둔 부모님 심정을 어느 정도 이제는 이해가 가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보내시고 30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제가 오늘 여러분을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는 우리 캄보디아는 지금 한 달 방학 중인데 9월 1일부터 30일까지 방학입니다. 방학중에 마침 우리 교단총회가 서울영락교회에서 23일부터 열리게 되어서 거기에 이제 제가 30년 캄보디아에 있었다고 건속장을 받으러 오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잠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인사드리게 되었고 제가 그런 마음에 어떤 큰 슬픔이 있어서 사실은 한국 오기가 참 싫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는 곳마다 자식이 밟히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 몇 번은 나왔지만 우리 총장님에게 너무도 못 드린 것은 인사를 하고 싶은데도 마산 땅이 이렇게 밟혀서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큰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빠, 총장님에게 인사 올리러 가세요. 아, 그래. 내가 그동안 한 번도 찾아뵙지를 못했는데 총장님 연세도 많이 이제 가는데 살아생전에 꼭 아빠가 가서 인사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올렸더니 총장님께서 반갑다고 하면서 무슨 사왔느냐고. 그래, 어디고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드려가지고 이번 주에 설교하도록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급작스레 우리 목사님에게 또 연락을 하셔서 또 목사님 또 기쁜 마음으로 저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제가 갈 때 30년 전에 캄보디아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면 이렇게 자라갈 때 정말 탱크 걸러간다고 그런 소리 나듯이 비행기 트랩스 내립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못 오겠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어떻게 이렇게 바쁘게 곳에 오겠습니까?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제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0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제가 슬픔 가운데 빠졌을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제가 무슨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심을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30년 동안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되었음을 고백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금방 어제까지 저하고 같이 이야기했던 친구가 오늘 아침에 그 얼굴 볼 수가 없고 그 목소리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순간적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가 잠자기 전에 걸어놓는 저 옷을 내일 다시 입지 못한 한 있더라도 우리는 그날 그시에 늘 순간순간 걸어가신 하나님 일들을 잘 우리가 섬겨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 20년 동안 14년 동안 외삼촌의 딸들을 위해서 6년 동안 양치기를 하면서 그가 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20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 또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지킨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기 못했죠. 저도 이제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버렸는지 30년 동안 훅 지나가서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한 것밖에 없더라고요. 이야, 참,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나. 우리 다 같이 따라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지극히 크도소이다. 자,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지극히 크도소이다. 할렐루야. 그 당시에 이 캄보디아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 60년, 70년대 때처럼 먹거리도 별로 없고요. 지금도 들에 가서 물만 이렇게 고여있으면 피라미가 있어요. 그럼 피라미 잡아가지고 자기들 밥하고 나서 수덩이가 남으면 거기에 이제 숯불에다가 돌돌돌 돌려가면서 분절을 해가지고 그 시커먼 조그마한 멸치 한 마리 같은 그런 거를 가지고 밥 한 그릇 다 먹습니다. 물방울도 잡아먹고요. 그 다음에 뭐 먹는 그 거미 뭐 여러 가지 곤충들을 많이 이렇게 먹습니다. 먹거리가 없으니까요. 저희들 어렸을 때도 풀피리 뽑아가지고 먹고 산에 가서 어느 나무든지 열매가 있으면 열매를 따먹고 그렇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은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오면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디 이렇게 불을 갖다가 희망찬란하게 피워놓고 그리고 덥다고 에어컨을 확 틀어놓고 이렇게 좋은 의자에 앉아서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캄보디아는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맨 땅에 꿇어 앉아서 예배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를 조금 먹어가니까 야, 이거 우리도 김의자가 있으면 좋겠다. 마침 이제 우리 서울에서 목공을 하시는 장로님께서 연결이 되어가지고 지금 약 10년차 계속 우리 캄보디아 학교에 오셔가지고 책도상도 만들어주시고 지금이 뭐 처장이 좀 떨어졌으면 수술도 해주시고 이런 분인데 그래 제가 제장님의 장로님 이제 저도 나이가 한 살 우선 먹어가니까 좀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거 참 좋은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한번 생각해 보죠. 그래가지고 보통 새해 1월 1일 되면 또 오셨던 분인데 다시 돌아가가지고 4월달에 들어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자기가 구상했던 걸 가지고 이제 긴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좀 교회들에게 좀 알려서 의자 하나인데 얼마인데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하나님 은혜로 의자가 다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때로 사람을 붙이셔서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캄보디아는 지금도 일부를 쓰지 못하고 죽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참 생활고에 매여 있습니다. 반찬도 딱 하나 가지고 먹습니다. 우리는 여러 반찬이 있지만 캄보디아는 딱 반찬 하나 가지고 그 반찬 하나로 서로 나누는 것을 다 먹습니다. 우리 어릴 때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제가 부산에 하라리아 부대, 지금은 옮겨졌습니다만 미국 부대가 있을 때 그 미국 부대 옆으로 또 지나가면 이분들이 헬로 껌 하면 껌을 주세요. 헬로 초콜릿 하면 초콜릿도 주고요. 그러면 그 껌을 가지고 하루 종일 이제 밥을 다 빨아먹고 씹잖아요. 씹다가 이제 나중에 씹기가 싫으면 배에다가 딱 붙여놨다가 그 다음에 그 칙칙거리는 껌을 또 다시 내가 또 쩍쩍 씹고 또 손으로 따라 그냥 타고 뭐 이렇게 터뜨리기도 하고 그 새까만 그 껌 하나를 가지고도 그렇게 우리가 지냈어요. 그렇죠? 네. 아직도 그러한 추억이 있는 나라가 이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는 국교가 불교의 나라입니다. 국민의 97%가 알게 모르게 불교인이 되어서 국교가 불교의 나라인데 여기에 우리가 기독교를 전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불교인들은 제가 이제 새벽에 한 번씩 절에서 소리가 나서 들어보면 닝룡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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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하루 종일 탁발을 하러 이제 시작합니다. 그 무더운 나라에 책상 같은 걸 크게 이렇게 휘두르고 앞에 큰 시주단지 같은 걸 들고 하루 종일 고행을 합니다. 수행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캄보디아는 예전 베트남에서 있다가 멸망당한 나라 참파제국이라고 있었는데 이 참파제국이 메콩강을 거슬러서 들어와가지고 곰풍짬이라고 하는 짬 동네에 삽니다. 그 짬은 바로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이 이슬람 교도들은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개성을 지르면서 알라여 말씀만 하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 몸을 버립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 이분을 우리가 믿고 사는데 의지하고 사는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훈련받았던 것은 우리 교단 훈련도 받았지만 제일 처음에 제가 바울 선교회라고 전주에 가서 여러분이 택시를 딱 타시고 깡통교회 갑시다 하면 다 갑니다. 깡통을 딱 바늘 짜게 가지고 엎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시작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이제 시작된 선교회가 바울 선교회입니다. 이동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바울 선교회를 시작하신 분 어른이신데 이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모토는 불편하게 살자. 불편하게 살자.
불편하게 살아야 우리가 다 이렇게 모으고 제약해서 하나님의 선교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가르치십니다. 저도 나와가지고 차가 없으니까 택시를 타야 되잖아요. 근데 택시 타면은 보통 시내 거리들이 한 10,000원, 12,000원, 15,000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 나와서 택시를 타지 않고 또 제가 국가용 상위군인이기 때문에 원체에서 주는 그 카드가 있으니까 그 카드만 딱 되면은 지하철, 버스 다 그냥 공짜로 타잖아요. 그래서 내가 또 걸어가면은 조금 운동한다 생각하고 다닙니다. 왜 그렇게 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캄보디아에 다시 걸어가서 하나님의 선교를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제가 어제 바로 집 앞에 롯데마트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어가지고 은궁동이라고 하는 곳인데 사상점 운동화를 신고 캄보디아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야, 운동화 신고 어떻게 운동화 신고 좀 편안한데 남들이 볼 때 아이고 저 선교사가 저 운동화 신고 왔구나 이래 혹시라도 오해하실까 싶어서 그 제가 구두를 사야 되겠다 해가지고 구두하는 데로 갔어요. 가니까 처음부터 뭐 20만원, 30만원 신을 만하면 다 그래요. 그래 한 군데 딱 보니까 할인을 좀 해가지고 13만 6천 원. 그래서 제가 13만 6천 원짜리 신고 신었어요. 한국 오면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이 넥타이 매야지요. 그리고 양복 입어야지요. 구두 신어야지요.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은 우리 현지에서 전통복인데 왕족들이 입기 시작해서 유래된 옷이 왕족이 입는 옷. 제가 지금 왕의 아들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왕의 자녀들이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이 왕의 옷을 입고 가야 되겠다. 이거 여러분 얼마 정도 보이세요? 권사님 얼마 정도? 값 좀 많이 쳐줘요.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 45불짜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5만원 정도 되겠죠? 양복 제가 저기서 사입을 하면 20만원, 30만원 이상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또 편하네요. 안에 남는 거 하나 입고 다 붙인 거예요. 그리고 모양도 조금 이렇게 왕족들이 입는 옷이니까 이가 번쩍하고 가게는 사지만 그래도 내 몸뚱아리를 보호해주는 옷이 날개라고 조금 그래도 괜찮다 생각이 되어서 이 옷을 입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훑어보시오. 신발부터 시작해가지고 넥타이, 머리핀, 차고 있는 손목에 금반지, 금시계, 금팔찌 입고 계시는 옷들 얼마 여기 마사시장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뭐 만원짜리, 2만원짜리 아니잖아요. 그래도 다 메이커 입는 옷을 입으면 보통 자기 몸에 지금 걸쳐 있는 것만 해도 상당한 돈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편안한 세상에 길들여져 있어서 저는 씀씀이가 예전같이 아니하고 많이 쓰지만 조금만 우리가 불편하게 살고 아끼면 얼마든지 열방과 민족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을 기다리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아이들 초등학교 6,000원, 중학교 8,000원, 고등학교 12,000원 이렇게 월사금을 받습니다. 예전에는 한 5년 동안에는 안 받다가 너무 공짜로 하니까 안 되겠다. 조금 받아야 되겠다.
그래 봤는데도 그 돈도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그냥 일반 학교로 다시 돌아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잡술것 조금만 좀 잡수시면 얼마든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일할 수 있으십니다. 목사님, 이제 이 정도만 할까? 지금 시간이 주일날 우리 아들이 아빠 딱 10분이다 10분 10분 지나면 저보다 은비가 막 그거 해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15분 지나면 아이가 안 맞히나 그런답니다. 여러분, 제가 그만했으면 좋겠다 싶거든. 이렇게 손만 다 열어주세요. 그럼 제가 바로 내리겠습니다. 우리 참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살펴보며 또 선교지 상황들을 잠깐 우리가 추억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세월이 우리를 절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세월이 여러분을 기다려주십니까? 내가 좀 해볼만할 때쯤 되면 건강도 이제는 다 약해지고 내가 이제 좀 일할만할 때 내가 가지고 있던 것도 다 없어지는 그런 때가 혼자 옵니다. 그러니 생명이 있을 동안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동안 이번에 아까 잠깐 기도에 제가 일 들어보니까 작년 기도하실 때 임직자가 이제 세워져서 곧 권사님, 안수집사님 임직을 하신답니다. 일하실 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주어지거든 상과 성처럼 내가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그 집이 여러분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난 주님 맞을 준비됐나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내 옷은 흰옷보다 깨끗해졌나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만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이제 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찬송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달려온 이 길이 참으로 귀한 길인데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마지막 설 때에 잘했다 칭찬을 받으며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시고 그리고 영광의 멸류관을 받으시고 저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그리며 황금길을 누비는 이 영광의 자리에 내가 서야 될 것인데 만약에 내가 버려둠을 당하였어 나는 너를 모른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받아치지 못하고 개털모자 쓰고 가면 어떻게 하겠어?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2절 말씀 우리 아버지 하는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으로 내 손에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하나님이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하나님이 내 고난을 보시고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십시오. 살아온 길 주님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여러분, 남은 생애 가운데는 더욱더 지난 생애보다도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많이 남기시고 특별히 열방과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 그 땅에 우리가 중보하며 그 땅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다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비친 자의 심정을 가지고 남은 여생 여러분 지난 생애보다도 더 하나님의 거룩한 족적을 많이 남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응우리의 품과 같은 우리 창신재단에 필요한 정을 이 시간 보내시고 아버지 지난 시간들을 추억하며 아버지 함께 서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편안한 세상이 되고 좋은 세상으로 변화되었지만 하나님 우리가 처음 주님을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에 그 감격, 그 사랑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잊지 아니하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설 동안 주의 일을 더욱더 잘 수용들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신교회는 선교사님의 을이 묻혀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서 더욱더 하나님 열방과 민족에 대한 꿈을 꾸고 그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장신재단은 우리 마산 그리고 우리 한국 강토 온 세계에 참으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의 동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유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전파될 때마다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기뻐짐으로 우리 하는 모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해지는 축복을 누리는 참으로 주 안에서 행복자의 삶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